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사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을 사람이 사는 땅 혹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표현한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광야이며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광야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위함인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40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가족도 살기 어렵고 생명을 지키기 어려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가축과 짐승을 소유한 수백만 명의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도 계속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아니시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 생명이시고 풍성함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과 풍성함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들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나라에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저녁 때 서울의 야경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다양한 색상의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며 다니다 보면 저 시골 어느 구석에 가도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아도 우리는 성경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내시듯이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때마다 먹이시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학교에서 겸손히 배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수하게 믿는 데 힘쓰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4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때 그랬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한 32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계명을 받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열 정탐꾼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만나의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나를 주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만나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를 보며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어주시는 분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반역과 배은망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 죄악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져주시며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계속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기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win에도 이기다와 함께 주된 의미로 얻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며 그렇게 이겨서 또한 승리와 명예 또는 메달과 같은 상이나 상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이유는 32장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씨름에서 이겨 29절 말씀처럼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얻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시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33장에서는 그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얻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후손을 주시며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 형 에서의 손에서도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얻은 것은 살아남과 살아감,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얻은 야곱은 창세기 35장에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갑니다. 또한 47장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고 48장에서는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며 그가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창세기 28장에서 돌 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에게 나타나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며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고 그에게 축복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49장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는
유다를 향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18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형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았던 야곱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축복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러한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이김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얻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정탐꾼 사건이 있은 후에도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할 때 발람을 막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3번이나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고 복을 얻었으며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겨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져주셨습니다. 이김이 얻음이라면 짐은 이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대신해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죽은 그 수많은 짐승의 피와 목숨은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지실 수 없고 이루실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고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져주시고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사람이 되심은 무엇인가를 얻음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무한은 무엇인가를 더 얻거나 추가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심은 자신을 비우심이요 낮아지심입니다. 지실 수 없는 분이 지시기 위해, 이루실 수 없는 분이 이루시기 위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으심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으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높은 신분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잃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으로 인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녀인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녀로 얻으신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시어 져주신 하나님은 바로 야곱 그 자신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져주시고 이루심으로 바로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이루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자신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씨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많은 영혼을 얻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심은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얻고 이름이고 잃어서 얻는 것입니다. 야곱은 옛사람을 잃고 새 사람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이름으로 야곱 자신과 야곱을 통해 받으신 영광을 얻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잃으셨지만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고, 구원을 적용해 주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신부, 몸된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하시는 전으로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이루셔서 우리로 가장 귀한 보화와 진주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와 말씀을 주셔서 끊임없이 생명과 풍성함을 공급받아 얻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영광을 매 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과 어둠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셔서 살리심으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셨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사는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으며 끝까지 먹이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 가운데 살도록,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에게 그리하셨듯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로 구원하신 자신의 몸과 자신의 거룩한 신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한 번 입양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값으로, 그 큰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셨고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 의의로 살아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져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주신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터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풍성함을 얻어 살게 하셨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져주는 사람이 되어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가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영원한 멸망에 합당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을 지금도 믿음으로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며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영혼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과 풍성을 날마다 풍성함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